민수기 1장과 2장은 20세 이상으로 군사로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한 것이죠. 그래서 60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제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에 운반할 것을 다 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인구 조사를 마치고 진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에 각 지파별로 순서도 정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준비를 다 갖춘 것입니다.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말씀함으로써 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4절 말씀에는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생활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 안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진 안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갈등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 피해를 보상을 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모두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해가 되지 않도록 항상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상반부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시대에 그때에도 역시 전염병 코로나가 걸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이웃을 위해서 그냥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었죠. 그와 같이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 서로가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늘 성결하고 또 정결하게 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또 공동체 안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부정함은 공동체 안에도 해가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바깥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2절과 연관이 되어 있죠. 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나 고름 흘리는 병이 있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격리시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으로 인해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도 역시 공동체 바깥으로 진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의 부정함이 그 본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정체에게도 문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기의 부정함 때문에 다른 공동체 멤버 한 사람도 역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 사람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속죄일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성소와 지성소를 다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공동체 안에 구성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막도 역시 부정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그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전과 또는 성막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접하게 결탁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행실과 삶이 우리 교회 전체 구성원에게 밀접하게 결탁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우리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철저하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사랑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 가야 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과 같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가릴 것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이것은 그 사람에게만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주를 배신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남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를 배신한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두가 같은 몸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는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때 4절에 보면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밧세바나 또 우리아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아를 죽인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람에게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공동체 안에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셉도 역시 말을 하고 있죠.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명심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것도 역시 회개하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그 피해의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보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 양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향한 우리의 태도이고, 또 내가 피해를 입힌 후에 나에게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 피해자에게 본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이 마음에 엉을해진 것, 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받은 그 피해,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보상을 하고 또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받게 되는 피해 보상, 피해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있게 되는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또 마음의 쓴뿌리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8절에 보면 그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배상액을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양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그 피해를 보상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을 하나님께라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몫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에게라도 주어야 하는데 그 친척조차도 없다면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준 사람도 역시 철저하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피해를 입힌 것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도 되는 겁니다. 나와 이웃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배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역시 어려움이 없도록 막힘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의 영적인 부정함은 공동체 안에도 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과 같다고 했고 그 피해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이웃을 향한 내가 피해를 입은 그 이웃의 정신적인 피해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막힘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사랑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